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광야라는 장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곳도 광야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이름은 알고 들어왔지만 사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사막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광야와 사막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생존 자체가 힘든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생존 자체가 힘든 곳인 광야를 우리가 왜 생각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광야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사모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살펴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울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겨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좋아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쫓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리적인 광야와 구분해서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직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름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정신을 잃을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든지, 상황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광야에 들어온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암이 발병했고 투병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암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친구는 물론 죽었으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겠지만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제 친구의 상황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광야, 즉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에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위험하고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끔찍하고 겁나고 위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떠밀려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이때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항상 이 갈림길에 서는 것, 특별히 광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다시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들어왔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떠밀려서 마지못해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광야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성장하는 길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는 것이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말 그대로 겁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겁나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그곳에 있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떠밀려 왔습니다.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면 늪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고 끝을 모르는 늪. 광야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에 관계없이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언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광야는 생존만 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복잡한 것이 사라지고 단순해집니다. 오직 사는 것, 오직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의 특징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중요성은 우리가 오직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낸시 뉴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존재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별로 묻지 않습니다. 질문할 거리가 없고 질문에 대한 답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 광야에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 속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당하는 것입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존조차도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광야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광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지나간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쫓겨 들어간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세 가지 광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날 것 그대로, 즉 야생의 땅입니다. 길들여지거나 인공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 들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떨어졌다면 거기서의 삶의 목표는 순전히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 그래서 결국 생존하는 법, 생명을 얻고 생존하는 법을 그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광야의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려운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그것을 나누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광야를 이겨보자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영성은 거룩입니다.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광야의 영성은 거룩입니다. 광야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광야에 떨어지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윗은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습니다. 여기서 인간다워져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을 잃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간다워짐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변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더욱더 인간다워져 갔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름의 광야를 몇 개 지나온 분들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근본적인 것들을 만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의 가장 궁극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써왔던 가면들을 벗어 던지게 합니다. 즉 발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면을 벗고 발가 벗겨지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아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짓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나뭇가지로 자기 신들을 숨기고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다, 그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면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나를 감싸매고 있던 거칠애를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입장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활짝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만나러 오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정말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광야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두 가지 길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더 좋아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택했고 그 광야에서 남들은 죽겠다 할 때 그곳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인간다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15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엔게디 광야에서, 이 동굴에서 사울과 만난 이 이야기는 광야 이야기의 거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쉬려고 할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향한 살기가 가득했든지 쉬어야 될 왕이 전국에서 불러 모은 다윗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들을 저지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뺍니다. 이제 볼일을 마친 사울이 동굴을 떠나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서 그에게 인사하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인가? 솔직히 말하면 원수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사울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도 했고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피 끓는 청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받기 좋은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을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신에게만 속으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지금 사울을 절호의 기회를 만났으니까 죽입시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뺀 것에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욕이라도 한번 하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 아무런 상해를 끼치지도 않고 겉옷자락을 벤 것만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은 찔렸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알아보는 능력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원래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감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의 이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룩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울의 겉모습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이 그에게는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 중에 쓴 시편이 바로 그의 그런 성장을 우리에게 가득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넘어가면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기록됩니다. 십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 똑같은 상황,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갔을 때 그들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그 진 중앙까지 가서 바라보니까 그냥 창으로 찌르면 한 방에 끝나는 그 사울의 생명을 창과 물병만 챙겨오고 생명을 살려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오늘 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보건대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물들 그리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광야의 영성이 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해야 될 죄는 안중에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놓고 미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고 원수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완전히 인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00년도 훨씬 더 지난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즉 거룩한 장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훨씬 전인 1000여 년 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인간적으로는 원수였던 사울의 몸에서도 거룩을 발견하고 그 거룩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목적은 생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선택했던 이 길을 나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영성은 피난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거룩을 발견했고 그 거룩을 성장시켰습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다윗은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피난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성경을 우리는 좀 양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외면을 기록하고 있다면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내면과 외면을 이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살아가기가 척박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그곳에서 놀랍게도 피난처를 만났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서 여러분 시편에는 37번이나 이 피난처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알게 된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발견한 피난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피난처가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위험을 피해서 도망쳐서 안전을 구하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은 이 피난처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심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피난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피난처는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피난처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그 피난처로 이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또 목숨을 부지하고자 광야로 떠밀려 내쫓겨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묵상하고 다윗의 이 광야의 삶을 엔게디 광야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떠밀려가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일 수도 있고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되는 아이, 또 그것을 넘어서서 사고치는 아이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쫓겨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떠밀려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감싸는 손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피난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겨갔는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찾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이미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묘사한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은 전반부를 보면 광야의 힘듦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생존이 어려운 그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이곳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조차 안 되니까 그가 잘 다루는 악기들을 열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출발점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내리누르는 무거운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사울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는 사울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 있었지만 사울이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죠.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감각이 세상의 혼란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떨어지면 우리의 감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의 유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광야는 저도 거쳐왔지만 광야는 싫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광야를 회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주님 이것을 내게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간 그 광야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그는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고 원수인 사울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광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에 있지 않기를 솔직히 바랍니다만, 광야에 들어갔다면 몇 가지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이 광야에 들어갔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빠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배, 말씀,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즉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지금 이 광야로 밀어넣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거룩을 알아보고 그 거룩을 존중하는 법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가 지나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남겨놓고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잘 통과하여 광야의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